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고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날마다의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 또한 용서하소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2절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 또한 용서하소서. 아멘. 우리 교회의 기도 시리즈 말씀 8번째, 여러분들과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용서하듯 우리를 용서하소서. 우리가 용서하듯 우리를 용서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교회인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임을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의 대상만 누구인지 정확하게 우리 영 안에서, 우리 생각 안에서 알고 있다라만 하더라도 우리의 기도가 변화한다,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게 올라간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12절의 기도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라는 기도는 마치 우리에게 조건부적인 기도로 느껴질 수 있어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해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나 보다. 나에게 잘못한 자를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지 않을 건가 보다. 이런 식의 느낌으로 우리가 이 기도를 올려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부터 우리가 확실해야 된다고.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는 것 자체가 세 가지 의미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나는 예수께 구원받은 자다. 그래서 지금 로마서 말씀 우리 물맷돌 암송하고 있는 것처럼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하여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아버지를 어떻게 부른다?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했잖아요. 그럼 결국 뭡니까? 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나는 예수 안에서 죄 용서받아 구원받은 자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저변에 어떠한 기초가 깔려 있는 거예요? 나는 용서받은 자다. 나는 이미 죄사함 받은 자다. 나는 이미 죄로부터 자유케 된 자다. 나는 이미 영을 따라 사는 자지 육신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다. 나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거다. 이게 여러분들 안에 확고히 자리 잡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의 용서는 절대 조건이 아니에요. 이건 이미 이루어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위에서 우리는 지금 이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이제 이 말씀 가운데 보겠지만 여기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하여 준 것 같이 할 때 이 죄는 어떤 영적인 단어를 쓰고 있지 않아요. 헬라어에서 이 죄라는 단어 자체가 실제적인 빚이에요. 빚, 돈으로 빚진 거. 그러니까 물질적인 단어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결국 우리는 뭘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그 10,000달란트 빚졌던 자, 탕감받은 자, 그 비유 아시죠? 그러면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 가갖고서 막 멱살 잡고 뭐라고 하니까 왕한테 엄청 혼나잖아요. 그죠? 거기에서의 10,000달란트 빚졌다 탕감받은 자가 나다. 나는 모든 걸 하나님께 빚졌던 자다.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던 자인데 예수께서 나의 그 빚을 완전히 탕감해 주셔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아빠 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기도가 예수께서 가르치신 기도라는 것, 그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그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 12절의 기도는 절대 조건절 기도가 아니에요. 조건부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나는 빚을 탕감받은 아들입니다. 나는 이미 예수 안에서 절대 갚을 수 없는 빚을, 하나님께 빚진 자였던 나의 빚을 하나님이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더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이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절대 갚을 수 없는 빚을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셨기 때문에 나의 옆에, 이게 우리의 기도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기도.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또한 그들도 죄와 빚에서 자유케 되게 하도록 제가 동참하겠습니다. 제가 그 삶을 함께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올려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절의 기도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에 나오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 그 비유를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이야기는 뭐 다 읽진 않겠지만 여러분이 다 아는 말씀이라 믿고,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종이 있어요. 임금이 있고, 근데 그 종이 10,000달란트를 빚졌어요. 근데 왕이 도저히 갚을 수가 없으니까, 알았다, 내가 너를 탕감해 주겠다. 그래서 빚을 탕감해 줬어요. 그래서 빚을 탕감받은 다음에 그 사람이 길거리에 나갔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멱살 잡고 너 빨리 돈 갚아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나 못 갚어, 지금 갚을 수 없는데 내가 꼭 갚을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갚을 때까지 감옥에 넣어버리죠. 감옥에 이제 수감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왕의 종들이 그걸 보고, 야, 어떻게 저런 놈이 다 있냐. 아니 이렇게 왕의 지 빚을, 저렇게 큰 빚을 탕감해 줬는데 그 몇 푼 빚진 자를 붙잡고 저렇게 그러냐. 그러니까 왕에게 가서 말해요.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합니까? 동일하게 이 아들에게, 저 아들은 은혜를 모르는 자다. 그래서 한 푼도 다 남지 않을 때까지, 갚을 때까지 어떻게 하라? 그 아들을 옥에 가두라 라고 말하는 걸로 그 비유가 끝납니다. 근데 이 비유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도대체 한 달란트가 얼마인지, 100데나리온이 얼마길래 저렇게 날린지 이걸 알아야겠죠. 할렐루야. 10,000달란트 대 100데나리온, 도대체 감이 없어 우리에게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시대의 환율로 한번 바꿔봅시다.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렇다면 한 데나리온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한 1데나리온은 일꾼의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 그러니까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기 때문에 16.4년의 품삯이에요. 그것도 하루도 빼지 않고 일했을 때, 공휴일 휴일 없이 16.4년을 내가 매일매일 일을 했어. 하루에 8시간씩. 그러면 받는 품삯이 1달란트예요. 16년 동안 일한 거가 1달란트예요. 근데 10,000달란트를 빚졌다 그랬잖아요. 그럼 16만 4천년 동안 일해야 돼요. 하루도 안 빼고 공휴일 없이 16만 4천년 동안 일하고 받을 수 있는 돈이 10,000달란트예요. 그럼 우리 최저임금을 뭐 요즘 10,000원 조금 안 되냐, 10,000원으로 잡읍시다. 그러면 16만 4천년 동안 하루 일당 10,000원으로 일을 해서 받으면 얼마일 것 같으세요? 5,986억이에요. 6천억입니다. 6천억. 근데 이게 하루 품삯을 10,000원으로 잡아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좀 더 연봉이 높은 사람들, 최저임금 이상이면 뭐 6천억 홀쭉 뛰어넘는 거죠. 남도 최저로 잡아서 6천억이에요. 그러면은 100데나리온이란의 빚이라 그랬잖아요. 1데나리온의 하루 품삯이니까 100일치의 돈이잖아요. 그럼 100일치는 얼마예요? 1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6천억을 빚졌던 자가 한 방에 해결이 됐어. 한 방에 해결을 해줬어요. 왕이 6천억이 이제 빚이 없어진 거야. 그리고 길거리를 갔는데 나한테 100만 원 빚진 사람이 나타난 거야. 100만 원. 지금 6천억을 탕감을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멱살 잡고 너를 죽이네 살리네 뭐 어쩌네 저쩌네 하는 일을 보니까 그 왕의 종들이 황당하겠어요? 안 황당하겠어요? 황당한 거죠. 자, 이제 이 이야기를 배경에 놓고 이 구절을 이해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딱 이 비유를 들으면 문제가 뭐냐? 이 배경을 들여도 이 비유에 대한 목적을 여러분들 잘 이해를 못해. 이 비유 딱 듣는 순간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세요? 6천억을 탕감받은 자가 100만 원 빚진 자의 멱살을 잡고 감옥에 넣었다. 딱 떠오르는 생각, 느낌 뭐예요? 뭐 저런 놈이 다 있나? 이거죠.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게 절대 이 비유의 핵심이 아니에요. 야, 저런 놈은 진짜 그래, 왕이 말한 것처럼 그냥 감옥에 넣어놓고 그냥 평생을 썩게 해야 돼. 이게 이 복음의 그게 복음의 메시지일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이 말씀 가운데도 우리가 이제 몇 구절을 보면 알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만 달란트를 빚졌다가 탕감받은 종이 자신이 탕감받은 빚의 실제와 현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빚을 탕감받았는지 얘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삶의 태도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핵심 주제이고, 두 번째는 뭐냐? 빚을 탕감해 준 임금이 어떤 분인지를 얘는 전혀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6천억을 빚진 나의 빚을, 내가 갚을 수 없는 빚을 저렇게 한순간의 은혜로서 탕감해 주는 왕은 누구실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 왕은 왜 내 빚을 탕감해 줬을까? 저 왕의 성품과 인품이 어떠길래 나에게 이런 삶을 제공해 주시는 걸까?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그 빚을 탕감받는 것으로 인해 경험하지도 못한 거예요. 이게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첫 번째, 내가 탕감받은 빚의 실제와 현실을 깨닫지 못하고, 두 번째, 나의 빚을 탕감해 준 임금을 모르는 자. 그것이 바로 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이 말씀은 아까 우리의 머릿속에서 탁 떠오르는 것처럼 백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은 그 행위를 보면서 야, 저거 나쁜 놈이네, 저거 저러면 안 되지, 어이구 찌찌찌, 이게 이 비유의 핵심이 아니라 뭐예요? 이 종은 자신의 구원의 실제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거가 어떤 의미인지가 전혀 내 삶에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결국 이 자는 뭐예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는 거예요. 구원을 은혜로 받았고 선물로 받았는데 내 죄가, 내 죄값이 절대 갚을 수 없는 죄값을 하나님 왕의 은혜로 완전히 지워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감격도 없고 그거에 대한 현실 감각도 없고 그거에 대한 감격, 기쁨, 희락, 감사함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아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의 열매로 백데나리온 빚진 자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이 비유가 시작될 때에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말해요. 이 쉬운 말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번역이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쉬운 말 성경에서는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임금이 어떻게 결산하려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목적어가 그게 아니에요. 천국은 뭐다 라고 말한 게 천국은 임금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천국은 내가 죽어서 어떤 가는 장소가 아니에요. 천국은 뭐냐? 하나님 그 자체,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는 임금 그 자체,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천국은 인격인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 그 자체인 거예요. 결국 뭐냐? 나를 용서해 주신 임금이 어떤 분이신지, 나의 빚을 탕감해 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아는 것, 그걸 경험하는 것, 그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있는 것, 그것이 이 땅의 천국을 이루어내는 삶인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그 천국이 제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모른 채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라는 이 기도의 의미는 뭐냐? 첫 번째, 하나님, 내가 탕감받은 죄의 현실, 내가 어떠한 죄로부터 탕감받았고 자유케 된지를 더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둘째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나의 죄를 탕감하여 주신 이 은혜롭고 자비로운 왕, 임금을 더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 임금을 향한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내 안에서 더 터져 나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경험하는 임금 그 자체,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 임금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그 왕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바로 내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왜냐? 그 감격을 아는 자는 백데나리온 빚진 자,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있는 자, 그 왕을 아는 자, 나의 죄를 탕감해준 왕이 누군지를 아는 자는 절대 그러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 기도예요.
내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근데 이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가 아니에요. 나 1인칭이 아니에요. 복수형.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예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공동체, 교회의 기도라 했습니다. 교회와 함께 기도할 때만이 이 기도의 진정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 곳곳에서 어떤 병자를 치유하거나 어떤 치유를 선포할 때 치유될지어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너의 죄가 사함을 입었다. 나는 이 발언, 이 선포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죄를 사함의 선포, 용서의 선포. 그가 나에게 죄 지은 걸, 예수에게 이들은 죄 지은 자들이잖아요. 예수에게 빚진 자들이에요 지금.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빚을 탕감해 준다라는 선포지요. 너가 나에게 빚진 거 내가 사하여 준다. 너의 죄는 사함을 입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용서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그것이 그의 육체에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 삶에 귀신이 내쫓아진다는 거예요. 삶의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다라는 이 고백은 뭐냐면 우리가 그 예수의 복음의 능력에, 복음의 삶에 동참합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예수께서 내가 예수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죄 지었던 것을 탕감해 준 것처럼 나도 이들의 삶에 나에게 죄 지은 것, 나에게 잘못한 것, 나에게 억한 감정을 풍기한 것, 이것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고 내게 빚진 것을 내가 탕감해 줄 때 저자의 삶에서 복음의 능력이 드러날 것을 믿습니다. 예수가 선포함으로써 그의 몸이 치유됐던 것처럼 내가 저자의 빚을 탕감해 줄 때 저 아들, 저 딸의 인생 가운데에 예수의 복음의 은혜가 드러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용서하심으로써 어둠이 그들을 합법적으로 장악하고 있었던 그 권세를 끊어낸 그 승리에 나도 동참합니다. 나도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나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이 기도로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함은 복음의 승리를 가시적인 열매로 드러내는 능력입니다. 다시, 용서함은 복음의 승리, 복음의 능력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간증 많이 있잖아요. 내 삶에 부모를 용서하지 못함을 용서했더니, 내 마음속에 쓴뿌리 있었던 것을 용서했더니 어떻게 돼요? 막 병이 치유되는 거, 막 가정이 회복되는 거, 가난이 끊어지는 거, 그런 간증 많이 들어보셨죠? 많은 목회자들이 사역하면서도 그런 감동을 많이 받아요. 당신 마음속에 뭐 남편을 향한 뭐 분노가 있습니까? 부모님과의 상처가 있으십니까? 형제자매가, 그러면 그런 것들을 끊어내고 내가 용서합니다. 내가 그들을 나에게 죄 지은 것을 내가 그들을 탕감해 줍니다라는 고백을 했을 때 실제적인 열매들이, 물리적인 열매들이 그들의 삶에 맺히는 것을 우리는 여러 번 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능력이에요. 용서는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능력이기 때문에 열매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용서는 그냥 감정을 추스리는 게 아닌 거예요. 용서는 실제적인 복음의 능력을 나의 삶과 상대방의 삶에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용서의 능력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건, 아까 죄라는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빚이라 그랬죠. 빚. 그러니까 내가 타당히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을 놓아주는 게 용서예요. 다시, 나 혼자 열받는 거 말고, 나 혼자 야 쟤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 혼자 막 들끓어서 이러는 거 용서합니다. 이게 진정한 용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상대방이 나에게 손해를 끼친 거예요. 실제적으로 나는 쟤한테 권리를 요구할 뭔가가 있어요. 그게 나의 감정의 상처이든 물질적인 뭐 나의 육체의 학대이든 아니면 언어로 날 학대한 거든 내 돈을 진짜 실제적으로 앗아간 거든, 그 실제적으로 나에게 권리가 있는 것,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게 아유 저 나쁜 놈 하지만 그것도 실제예요. 100데나리온을 그 사람이 진짜 이 사람한테 빚진 거예요. 100만 원, 내 100만 원을 제가 뺏어간 거예요. 근데
그 권리를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포기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놓아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용서입니다. 이 용서가 바로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용서가 복음의 실제로 열매로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병자를 향해서 너의 죄 사함, 너가 죄가 사함이, 너 죄가 나았다, 너의 죄가 탕감 받았다라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네가 뭔데? 어떻게 인간인 네가 죄를 사하였다라는 고백을 하냐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인자가, 사람의 아들, 본인을 인자라고 많이 표현하시는데 인자가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려 내가 이 말을 하였다라고 말해요. 그럼 여기서 결국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인자, 사람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회복하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취해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럼 뭐예요? 우리에게도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내가 그 사람을 너 구원받았어, 너 천국 가, 그럼 천국 간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의 죄는 뭐라 그랬어요? 실제적으로 내게 빚진 거.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권세를 사용할 때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와 상대방의 인생에 아직도 역사하고 있는 죄의 권세가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병이 치유되고 가난한 자가 좋은 소식을 듣고 할렐루야, 절름발이들이 일어나고 복음의 열매가 나의 삶과 그의 삶에 맺히게 할 수 있는 용서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기도를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서로 죄를 용서해 주라는 거죠.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걸 용서해 주고 그리할 때 어떻게 합니까?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치유의 기도도 용서랑 연결되어 있음을 지금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용서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사용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기도는, 이 12절의 기도는 우리에게 어떤 책임을, 거룩한 책임을 주시는 거냐? 바로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를 죄로부터 자유케 할 책임이 우리에게 쥐어진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기도는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기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 이곳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은 한 아버지를 둔 가족으로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내 아빠가 한빛 집사님의 아빠고, 내 아빠가 우리 임지은 집사님의 아빠고, 내 아빠가 우리 정은이의 아빠고, 우리도 아빠가 같습니다, 형제 자매입니다 라는 고백을 이 기도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죠. 거기서의 이웃은 여러분 물론 믿지 않는 이웃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당연합니다. 근데 성경적인 의미에서 그 레위기 말씀에서 나온 말씀이거든요. 이게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웃은 뭐냐면 내 동포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가장 1차적인 말씀의 명령은 뭐냐면 교회에 구원받은 형제 자매를 네가 네 몸 사랑하듯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1차적인 명령이에요. 물론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 말씀이 레위기 안에서 주어질 때의 배경은 뭐였다는 거예요? 내 동포, 이스라엘 백성, 함께 한 아버지를 믿고 있는 나의 형제 자매들을 내 몸 사랑하듯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1차적인 명령인데 우리는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이게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 앞구절의 말씀이 있어요. 17절의 말씀이 있어요. 바로 뭡니까? 너는 너의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무서운 말씀입니다. 다시 들어보세요. 너는 너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너의 이웃을 반드시 견책해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정은이의 죄를 제가 담당해야 되는 게 바로 형제됨의 의미예요.
박지영 집사님의 죄가 나의 죄가 되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고 한 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교회됨의 의미예요. 근데 박지영 집사님의 죄를 내가 담당하지 않기 위해서 명령하시는 명령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 형제의 죄를 견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형제의 죄를 향해서 꾸짖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래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가 완성되기 위해선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내 형제를 향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과 견책의 의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무엇이냐? 우리가 지난주에 빵 기도를 배웠을 때 배웠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은 아주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절대 비상적인 사랑에 머물 수가 없어요. 왜요? 견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삶에 개입해야 되고, 내가 견책받기 위해서도 내가 이 형제들을 통하여서 이 보호받기 위해서 뭐예요? 내 삶에 나의 형제들을 받아들일 이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죄가, 나의 잘못이 나의 형제에게 견책받기를 나도 오픈합니다. 그리고 저 형제의 죄를 나의 죄로 짊어질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남이 내 삶에 개입하는 것도 싫고 형제의 삶에 내가 개입하는 것도 싫어요. 피상적인 교회로 남고 싶어요. 이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 중에 12절을 완성하지 못하게 하는 원수의 계획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또 잘못 해석해서 예언 사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임지연 집사, 내가 어젯밤에 너 죄 지은 거 다 봤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게 견책일까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가르친 순서를 보셔야 돼요. 먼저 기도하는 기도가 뭐예요?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먼저예요. 결국 뭐예요?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의 빵을, 삐오스를 함께 책임지지 않는 사람은 나를 견책할 권리가 없어요. 제가 정은이의 삶에 빵을, 나의 빵, 나의 일용할 양식을 저 딸을 위해서 구하는 마음으로 저 딸을 위해서 빵을 제가 제공하고 구하고 함께 씨름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내 안에 없다면요, 저는 정은이의 삶을 향해 견책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견책의 사랑입니다. 나를 견책하는 형제가 나의 삶과 생명에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 관심이 있고 나의 삶을 떼오대로 하고 있고 내 삶의 스토리를 알고 있고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만큼의 삐오스만큼의 빵이 있어도 나에게 그걸 반쪽을 흔쾌히 떼어줄 사람이라는 확신과 신뢰가 있을 때 그 사람의 견책은 사랑으로 받습니다. 그 사람의 견책은 찌르는 견책이 되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의 징계인 거예요. 징계받지 않는 자들은 사생하라 그랬어요. 만약 제가 여러분들의 삶에 견책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견책이 여러분들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진정한 형제가 아닌 거예요. 그거를 이 성경에서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빵의 기도가 먼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의 기도가 먼저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죄를 함께 감당하며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이 내 형제가 죄 지었을 때는 함께 견책하고, 그러면서 그 죄를 허다한 사랑,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허다한 사랑으로 덮어주며, 그리하여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된 공동체로서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사랑과 견책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라는 고백하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빵을 책임져 주십시오. 저도 여러분들의 빵을 책임지겠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을 함께 누리셔야 합니다. 그 사랑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는 진정한 견책이 주어질 수 있는 거고, 죄로, 서로의 죄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 하나인 스탠리 하우어스는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당신이 돈을 어떻게 쓰고 성생활을 어떻게 하고 투표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교회가 의견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 당신은 그저 당신의 개인적 탐욕이나 방탕에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의 한 지체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라는 죄가, 이 신학자는 뭐라고 해요? 내가 음란한 거, 내가 탐욕스러웠던 거, 내가 나쁜 짓 한 거, 죄 지은 거, 이것으로만 자유케 되는 것을 이 기도의 핵심이 아니라 더 나아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에서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내가 부부 생활 안에서 성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투표 가운데 어떤 후보를 뽑아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교회의 형제 자매가 의견을 말하고 내 삶에 개입하고 내가 그 사람들의 개입하는 것을 열어놓겠습니다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얼마나 무서운 기도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제대로 알고 기도하면 달달달달달 주문같이 못 외워요. 무서워서. 한 구절 한 구절을 가지고 씨름할 수밖에 없는 기도예요. 평생 예수께서 가르치신 기도만 우리가 씨름하더라도요, 우리는 도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득도할 수 있어요. 이 기도만 우리가 정말 내 안에서 계시적으로 풀어지고 이 기도를 내가 전심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는 득도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그냥 주기도문 달달달 외우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한 절 한 절 우리의 삶의 진리로 올려지는 기도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주 한 주 설교 듣는 걸로 마무리 짓지 마세요. 집에 가셔서 그 주간에 선포됐던 그 한 구절, 그 예수가 가르치신 한 구절, 그걸 가지고 집안에서 함께 기도하세요. 부부가 함께 기도하고 청년들은 각자 집에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것을 기도로 함께 올려드릴 때 우리 교회는 죄에서 자유케 되는, 내 몸을 사랑하듯이 형제를 사랑하고 내 형제가 나에게 빚진 것을 탕감해주고, 그리하여 우리가 은혜로우신 왕에게 우리의 모든 죄가 탕감받은 것을 함께 기뻐하고 감격을 누리는 그러한 교회로 일어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